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이런 실갱이가 많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이 그 천국문전에서 예수님대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옛날에 비해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이건 사람의 추측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에 실제로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천국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런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지.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능력도 역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그 능력,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이든 어디에든 사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끼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해도, 화를 내면서 말해도 안 들립니다. 그런 말은 역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그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또 깨닫게 된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담배 중독 걸린 사람, 마약 중독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을 끊어보고 싶고 담배를 끊어보고 싶고 마약을 끊어보고 싶고 그런 정말 소원은 다 품어보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는 성령님, 능력을 가져오는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 생각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구하면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옛날 2000년 전에 이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능력을 구하라. 권능을 구하라. 정말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권능,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그런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미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천국 문을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여 주여 한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혼자서는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혹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깨닫는 능력,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평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